미국을 대표하는 방송국은 CNN이라고 한다면 중동을 대표하는 방송은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전 세계 정보를 뉴스를 제공한 것은 유일하게 이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이제 방송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7일에 이 방송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그게 뭘 다루었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를 다루었는데 전 세계 전문가들 연결해서 한 40여 분 정도 생방송으로 집중 기획 보도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에는 한 3가지 정도를 핵심 사항으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절반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자살이 젊은 층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될 만큼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 원인으로는 젊은 층의 과도한 학업, 성공에 대한 중압감, 외모 지상주의 등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보다 더 높은 노년층의 자살률을 다루면서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인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 노년층의 경제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적으로 자살이 과거에는 아주 터부시 되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대중들은 무감각해지게 되었고, 자살이 심지어 고귀하거나 명예롭다고 여겨지는 가 만연해지면서 삶에 약간 힘들어졌을 때 실현 가능한 선택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삶이 힘들다고 해서 자살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이 지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정말 힘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한두 번 처했어요. 그러나 그 어두움 힘든 거 다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일들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살 문제는 이제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 같이 한국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 한국교회 책임에 대해서도 참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자살은 극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살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결국은 극도의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위해했나요? 도리어 그런 생각과 그런 결정들은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쁘냐고요? 그 이유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놀고 있는, 찬양하고 함께 음식 먹고 있는 때 사단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야. 너희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네가 최고란 말이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아담의 원죄의 피를 받아서 교만이라고 하는 DNA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파괴를 이루게 되는, 결국은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selfish ambiti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거 말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고 모든 것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지배해야 되고, selfish ambition,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야망 가운데서 움직이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헛된 자부심을 의미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만에게 집중되어 있는 심각한 질병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한다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파괴하게 되고 주변도 다 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김미기 씨가 만든 노래. 깊은 산 옷을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작은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둘이 싸움이 붙게 됐어요. 내가 더 잘났다. 아니야, 내가 더 잘났는데.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한 마리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내 혼자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내가 최고다. 푸하하하하. 여러분, 웃을 날이 며칠 가겠어요? 먼저 죽은 물고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들을 썩은 물로 만들게 되고 그 물을 자기도 결국은 먹게 되고 그도 결국은 둘 다 죽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밟고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밀고 밟고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파괴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 모두가 다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고?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저도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도 만나면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어야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돌볼 뿐더러 또한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서 한편 은혜가 되긴 하지만 참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말씀은 참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윤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안에 selfish ambition, 우리 안에 이 자만심, 이런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혁명적인 그런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거 못 외우면 밖에 못 나갈지도 몰라요. 다 이거 배우고.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세상은 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휴가철에 몸은 피곤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영적인 휘발유 넣고 한 주간 살아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몸도 따라오게 된 것이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 안에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만 내가 최고고 내 중심으로 모든 사고라는 마귀가 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마음에 사단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네 안에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이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니, 우리가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난 6월에 신문을 스크랩한 걸 보니까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아시잖아요. 그분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5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억 한 6천. 아이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닙니까? 아니, 한 끼 식사하고 투자에 대한 조금 조언 해주는데 3억 6천이라니. 여러분, 그런데요, 워런 버핏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워런 버핏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게 되면 그 오는 기쁨과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그렇죠? 오늘 본문 그러죠.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줄쳐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비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He make himself nothing.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현대인들 불행이 어디서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목사까지도 그러니 말 조금만 더 little more,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가져야 돼. 조금만 더 채워야 되는데 모두가 조금만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 비극이 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의 최대 적은 과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으면서도 우리는 과식하고, 지구 저편에는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막 배 터지도록 먹고 음식을 남기고 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우리가 미움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심지어 교회 와서도 더 많이 채우려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자꾸 우리가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욕심들, 원망하는 것, 미워했던 것, 두려워하고 여러분 안에는 모든 울분들, 모든 염려들 주님 앞에 다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느냐? 비우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는 늘 비우는 삶.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는 책인데요, 전홍준 박사라고 이분이 자연치유법을 소개한 책인데, 제가 전체는 다 보지 않았지만 잠깐 쭉 보면서 제목만 봐도 참 은혜가 되고, 아마 이분이 크리스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비우고 낮추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늘 비우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늘 비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비우는 마음에 모든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땅의 욕심을 비우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모든 근심을 비우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추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낮추는 마음. 오늘 8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마구간에 오실 만큼 낮추시고, 마구간에서도 더 주님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지실 만큼 복종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낮추는 삶을 살아가셨다. 낮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낮추시고라고 하는 He humbled himself,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낮추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자기를 자꾸 더 높이려고 하는데 아주 습관처럼 돼버리고 있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인데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눈을 조금만 한번 낮춰봐요. 한번. 여러분, 물건 살 때든지 집에 들어가서든지 회사 가서든지 모든 일이 여러분의 눈을 조금만 낮추셔도요, 행복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됩니다. 낮추어 보면요, 안 오는 복이 없고요, 안 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을 낮추게 되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서 교회 왔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복이 어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나라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북한에 우리 함께 동포들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저 지하에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지금 찬송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데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요즘 여름철에 밭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주 고추, 예찬 된장 고추장 찍어가지고 고추장 찍어 된장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말이죠. 여러분이 감자 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 오느냐? 마음을 낮추면요, 안 오는 기쁨이 없어요. 인간관계도요, 마음을 낮추게 되면 풀리지 않는 없어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남자가 성질 좀 급한가 봐요. 막 소리 지르고 당장 나가라고,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내가 뭐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리고 아내도 또 한마디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아내가 보따리 싸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왔네. 그래서 남편이 그때도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뭐 나가더니 왜 들어왔어?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이, 가장 내가 소중한 것을 두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데? 당신이에요. 오그라집니까 조금? 당신이. 남편이 그냥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겨가지고 트로피 받아서 그 자손대들 물려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추고. 그리고요, 특별히 잘 들으세요. 젊은 부부들은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도 서로를 낮추고 이렇게 귀한 아내, 이렇게 귀한 남편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음을 낮추면 오지 않는 복이 없는 것이거든요. 잠언 2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두 개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들어갈 때 우리 자세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오늘 종일토록 밖에서 일했다고 할지라도 집에 들어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여러분의 사회 모든 계급장은 다 띄워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세를 낮추고 설거지도 하고 방도 닦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어 놀고 그러면 그곳에 홈 스위트 홈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내가 밖에서 누군데 내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집안은 100% 불행하게 될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들어갈 때 항상 자기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참모 총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쫄병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만 죄받게 되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제2명성 제1교회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온 것은 우리 성도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밖에 나가면 귀한 일 감당하지만 교회 와서는 모두가 자세를 낮추고 설거지하고 섬기고 주차 봉사하고 여러분이 곳곳에 섬기는 분들 이분들이요 밖에 나가 대단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집에 와서 종처럼 섬기는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나가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나를 비우고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참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고 낮추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얼마만큼 높여주셨느냐? 첫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의 명예를 주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인물 가운데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최고의 권세를 주시고 세 번째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셔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일산의 파주에 살고 있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나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요즘 우리 사회가 출세지향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다고 높아져요? 아니거든요.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동료 가운데도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높여줘요? 우스운 꼴이 나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리라.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나가면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덕규 집사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풍경.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분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뭘까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러면서 2절이요 계속 노래하는, 같은 얘기를 계속 노래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마음에 뭉클해지게 되고, 오늘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 제자리를 잃어버린, 목사도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교인들도 보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모두가 다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남편들도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내도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엄마도 아빠도 자기 자리를 놓쳐버리고, 뭔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이런 심각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을 섬기고 나가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애하면서 여러분 24시간 그 사람 생각하는 거 힘들어요? 아니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할 수 있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고, 길을 가르면서 주님 생각하고, 밤에 잘 때도 주님 꿈꾸고,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주님처럼 따라가다가 십자가 지기도 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명생 가족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워런 버핏 한 끼 점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나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주님 찬송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민족이 변화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 한번 같이